할렐루야. 자, 우리는 저번 주 말씀에서 복이 있는 사람, 즉 팔복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팔복의 사람, 그 팔복의 사람은 천국 백성이 가져야 할 그 신앙 인격에 대한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사회적인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웃과 사회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에 본 우리 팔복의 사람, 그 말씀이 축복이라면 오늘 말씀은 책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 역할에 대하여서 많은 것을 열거하시지 않으시고 단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단 두 가지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이 두 상징 속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첫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소금에 비유하셨을까요? 그것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짜게 하리요 하시는 데 있습니다. 짜게 하리요. 여러분, 소금에 있는 염분은 어떤 생물이나 어떤 음식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방부제 역할의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방부제. 자, 여러분, 방부제가 무엇입니까? 음식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이 방부제이지요. 오래도록 그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방부제입니다. 소금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생선 가게에 들려보시면 생선 위에 무엇이 뿌려져 있습니까? 소금이 뿌려져 있어요. 거기다가 얼음들도 같이 뿌려져 있죠. 생선이 부패하는 것을 소금이 막아주고 얼음이 금방 녹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 하는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썩어져 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금방 부패하고 말 것이 바로 이 땅의 것들입니다.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세상의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출애굽 당시 그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사명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무슨 지파입니까? 바로 제사장 지파입니다. 제사장 지파. 그런데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한 곳에 모여 살도록 땅을 분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12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 준 그 48개의 성읍에 다 흩어져 살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레위 지파들은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각 성읍에 살게 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레위인을 홀대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레위인들의 영향권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레위인들의 영향권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레위 지파를 통해 다른 모든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을 주어 이스라엘 방방곡곡에 흩어져 살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레위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에 살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소금의 역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다 흩어져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소금의 역할, 방부제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소금의 역할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 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세가 눈에 안 보이고 그들을 지도할 일들이 잠시 중단되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의 하나님을 만드는 죄악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던 모세가 사라지자 그들은 금세 상하고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들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나의 모습이 그들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로 자꾸만 나아가야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 그리고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세 세상 가운데 빠져 함께 썩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배와 기도,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의 삶도 세상 쪽으로 향하여 살았음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통용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루를 연습 안 하면 나 자신이 알고, 이틀을 연습 안 하면 청중이 알고, 3일을 연습 안 하면 모든 사람이 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예배와 기도, 말씀, 찬양을 나의 삶 가운데 늘 있게 한다면 나를 통해 세상이 부패하게 되는 것을 막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 하나님과는 멀어져 나 자신이 세상에 물들어 함께 부패해 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레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지구촌이라는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방부제 역할을 하려면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여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금에 대해 두 번째로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하신 맛이라는 의미입니다. 소금은 방부제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맛을 내는 역할이 있는 것이죠. 맛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시대에 아주 큰 작용을 하는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지요. 자, 여러분, 요즘 밥을 굽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지요. 밥을 굽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은 풍요로워졌고 삶의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한 끼를 먹더라도 맛과 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밖에서 외식하게 되면 핸드폰으로 뭐부터 검색합니까? 강동구 맛집,
하남 맛집 이러면서 검색하는 것이죠. 같은 음식이라면 어느 집이 제일 맛있는지 검색하고 또한 체험한 사람들의 경험담을 통해 꼼꼼히 찾아봐서 가장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TV나 인터넷 매체가 다루는 이슈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맛에 대한 것입니다. 맛에 대한 것. 제가 이 맛에 대한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찾아보았어요. 우리의 친구 네이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찾아본 것만 20개 프로그램이 넘었습니다. 거기다 예능에서 하는 먹방까지 계산한다면 30개가 넘을 것입니다. 요즘은 유튜브에서도 1인 방송으로 그 먹는 방송을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지요. 언제부터인지 이 음식 소개와 맛에 대한 큰 관심과 정보에 대해 그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제 눈을 끄는 프로그램 제목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아내의 맛입니다. 아내의 맛. 자, 여기서 말하는 맛의 의미, 미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여기서 말하는 맛이란 어떤 매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매력, 아내와 함께하는 삶을 방송을 통해 보여주고 아내를 통해 감동과 재미 그리고 유익한 정보를 알게 해주는 방송인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맛을 잃으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구원받은 자가 가진 매력을 잃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매력을 잃었다. 그리스도의 맛을 잃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때만 되면 나타나는 목회자의 타락이 있고 정직하지 못하고 비리나 범죄에 연루된 기독교인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맛을 잃고 매력을 잃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개신교보다 천주교가 더 부흥하고 있다는 보도를 듣게 되는 거예요.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돌아가는 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이 떠나고 또한 거기에 무엇이 있기에 그리로 모여드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자들의 눈에는 사제나 수녀에게서 또한 그 건물의 장식에서 또한 엄숙한 의식 등을 보면서 어떤 매력 같은 것을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줄 매력이 무엇입니까? 매력이 지금 있기는 한 것입니까? 왜 우리는 맛을 내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맛을 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하고 외쳤던 그 복음의 맛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맛을 상실했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에 사람들은 그 구원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맛, 그리스도인의 매력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맛과 매력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교회에서도 똑같이 사람들에게 그 세상과 같은 맛을 준다면 그들이 우리의 매력을 알아줄까요? 많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는 그 세상의 매력을 자꾸만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매력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그것이 해법이라고 여기고 기존의 교인들도 거기에 물들어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매력으로 오해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이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과 반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맛과 매력, 그리스도인의 맛과 매력은
우리가 가진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맛과 매력은 우리가 가진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맛과 매력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맛과 매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과 말씀과 그 주님의 삶이 우리의 진정한 맛과 매력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확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로 여기서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보여주신 삶을 따라감이 우리의 맛과 매력을 나타내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온전히 믿고 또한 그것을 나타낼 때에 그리스도인의 가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뀐다고 말씀도 변해야 한다는 건 세대주의 신앙입니다. 모든 게 다 변하고 모든 게 다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무기 삼고 예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소금의 역할뿐만 아니라 빛의 역할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자신이 빛은 아닙니다. 빛 자체가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에 대한 원리적인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영이십니다. 자,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다는 뜻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바로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빛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나를 통해 그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만인의 주목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주목의 대상. 여러분, 어느 지방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해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선포하고 나타내고 말하고 전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더욱 주목하여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실수부터 큰 잘못을 범했을 때에 세상보다 더욱 드러나게 보이고 사람들의 질타도 일반 사람들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고 신중해야 하며 선한 것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빛을 나타내려면 우리의 말과 행실, 또 우리의 모습을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한 교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왜 저래?
우리보다 나은 것이 도대체 뭐야? 하는 말을 듣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주님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등불은 땅에서 멀어질수록 더 많은 곳을 비출 수 있게 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주목하니까 모든 면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면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라, 힘있게 빛을 발하라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추려면 우리의 말과 행실, 삶의 모습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루는 가운데, 또한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모두 하나님께 하듯 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주님은 오늘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6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이 대목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된 우리의 그 자람과 잘못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도 하고 모독을 돌리게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아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가문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특권이 또한 영광스러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는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막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역할을 감당하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지만 만일 반대로 행하게 되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모독을 받으시게 된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느냐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달린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통해 썩어져가는 이 땅의 부패를 막고 그리스도인의 맛과 매력을 보여주는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의 말과 행실과 모습을 통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영광을 돌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글면 화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의 능력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을 본받아 이 땅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화평의 성도님과 부족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